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매일 하니까 내 기도하는 것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이 노래를 하고 싶은데만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기도를 즐겁고 귀하면 내가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를 못한 내가 어떻게 이 찬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찬송이 부끄럽지는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한 저 강약 같은 세상 끝없이 다 위태한 길을 떠났어 주께 내가 이끌려 보자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언제로 내 마음속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스김없이 아뢰는 주 나를 위해 보비로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잊지 저 요란한 피할 힘들의 수나산에서 올 밤을 세워지 어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땅에 있을 때 어제 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 복을 준다, 천국 복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번 볼까요? 정립하는 입장에서 출애굽 6장 6절과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집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곳에서 너를 건지며 뱀팔과 큰 재와 너를 구속한다. 하나님이 기적과 예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애굽 왕을 애굽의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지 않으면 저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티끌을 잃으면 안 되고 이를 티끌면 그것을 한때 다 모아놓고 사라지게 하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 장자를 다 죽여, 동물의 첫 새끼든 사람의 첫 자녀든 왕으로부터 저 밑에 옥에 갇힌 사람들 장자까지 싹 다 죽이잖아요. 피를 바른 데는 안 넘어. 야, 이러다간 나도 죽겠다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게 된 목적이 이 땅의 복과 영생을 복을 주기, 더 정확히 하면 영생을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네가 아버지 말씀에 따라오면 이 땅의 복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을 주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야, 예수 믿는 구원받아. 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난 여호와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가 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6장 6절의 말씀대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장면이죠. 제일 마지막 재앙, 바로 6월절 넘어간다.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애국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내줍니다. 그래서 불구덩적 13장 인도에서 14장 홍해를 건넜을 때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너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천국 가지만 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걸 지옥 간다. 왜?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고백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맹칠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 말씀을 뜻을 들으면 그것이 믿어지고 믿어진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1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절과 2절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졌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으로 고백하면 그런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왜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압니까? 내가 왜 찬송을 30분 동안 부른 줄 압니까? 때로는 더 많이 부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한 것은, 우리를 구속한 것은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했죠. 말씀만 들으라고 우리 권했습니까? 아니죠. 찬송하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시편 95편이죠.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상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자꾸 글씨에서 가지고 그게 곡 올려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그 창조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건 당연하다. 시편 148편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해와 달아 찬양하며 해와 달아 찬양하며 강명한 별들이 찬양할지다.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일 아니요? 해와 달이 찬양하고 별들이 찬양을 한답니다. 왜? 그분이 만드셨거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 우리가 그런 것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찬양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어를 하나님께 내게 줘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최고의 것으로 찬양한다고 그 찬양이 하나님이 다 찬양할 수 없는데 일편전 찬양해도 찬양할 수 없는데 말씀을 듣고 온다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늦게 온다고. 신앙은 자유입니다만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르죠. 계속해서 4절입니다.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저가 맹하심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게 태양이든 달이든 별들이든 나무든 불이든 땅이든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찬양하지 않은 것은 해가 갈까요? 달일까요? 사람일까요? 근데 찬양하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회개 찬송하면 회개를 듣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감사하면 감사 찬양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도에 곡조를 붙이기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곡이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번쩍이는 실만을 먹고 이렇게만 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이렇게 바뀐 것이 찬송입니다. 바로 기도죠. 어때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초신자인데 아니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런데 예수를 딱 고백했을 때는 달라집니다. 야, 너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다. 너 말씀에 순종하면 지옥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홍해 건넜을 때는 또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 고백하죠. 근데 19장에 와서 야, 나와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을 지키면 아까 이 땅에 복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바뀝니다. 그저 주는 게 아니고. 근데 네가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너 죽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다르죠. 고백한 이후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라. 자, 지금 19장하고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을 줍니다. 근데 고백한 이유는 달라지네.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 모든 축복을 주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성, 즉 거룩한 백성, 즉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 말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고 고백해서 안다고 말씀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옛날에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 들어서 거기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게 되면 이제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택한 자 그때 언약을 지킬 때 이 땅에 복과 저 천국을 준다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에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나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분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었도다. 뜻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아하 하나님의 뜻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들어간다. 그 천국의 말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했을 때에 15장 2절에 고백하잖아요.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때 점 없고 흠없게 하셔. 뭐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 즉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안 됐으니까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천국 간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네가 고백했을 때 이제는 야 너 말씀을 지켜야 천국의 말씀을 지켜야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 들어가.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 그래서 피로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그것이 11달입니다. 하나하나 배워가게. 그 배워가서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지키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지키면 천국 가는데 안 지키면 정반대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해도 이제는 그들이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다시 애굽에 내려가면 다 죽여버리죠.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과정, 그게 바로 레기 2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을 받는 장면이고 천국 가는 장면. 14절부터 끝까지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언제까지? 지옥 들어갈 때까지. 즉 네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저주는 절대 쉬지 않는다. 걔도 깨닫지 못한 말이래.
즉 지옥 갈 때, 그 예레미야 2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어때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을 갖고 이제 민수기 생활합니다. 그 민수기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바로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하신 땅에서 그것을 들어.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언약을 지키면 말이 없습니다. 야, 네 말씀을 지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네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주겠다. 말씀 지키면 천국 간다. 네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고 네 말씀을 아까 지키면 너희에게서 복을 받고 천국 가고 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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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계속 저주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새끼 삶을 먹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너희 멸망시킨다. 그 말씀 딱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갖고 이제 교회 생활하죠. 이 강야 생활을 교회 생활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 7장 37절과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하는 이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에서 받은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그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도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아니냐. 그래서 강야교회를 바로 강야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 건너서 고백하게 만들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1한 가르쳐서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 생활, 즉 말씀 받은 후에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말씀을 지키면 잘 되고 살고 천국적이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순서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명하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라. 즉 출애굽 6장 7절과 8절을 주는데 네가 아버지 말씀을 지키면 합니다. 그리고 어때들 지킬 때 낮추고 심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기도의 교훈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며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쭤도 주여 요한은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염없으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교회 생활은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인데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기분 좋을 때 순종하는 것 같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기분 좋을 때도 물론 순종해야 되면 기분 나빠할 때 어디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 기분 나빴을 때, 아니 기분 나빴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순종 안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좋을 때 순종, 기분 나빴을 때도 순종하는데 기분 좋을 때 순종 안 하냐고. 8장입니다. 다시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교회의 길, 즉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길을 걷게 하신 게 왜? 우리는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랑하라, 제사장 사랑하라, 성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 네 가정, 네 남편, 그 사람. 교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말씀이 교회 사랑하고 주의 정산하고 성도 사랑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 하지 않는 사람 천국 못 간다 말을 합니다. 특별한 이부 사람들 빼놓고는. 천국 가는 복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랑이잖아요. 주의 종 사랑하잖아. 그 천국 가는 말씀에 그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이 야 너 성전 지어라, 제사장 만들고 미교 입에 제이라, 그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을 주고 이렇게 하는 법을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 사랑해라. 이 교회 생활할 때 낮추고 시험하사 어때요? 아니 내가 아내하고 기분 좋을 때 아내한테 자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내 말 듣는 거. 내가 목사님 사이가 좋는데 목사님이 이래라고 하고 싶고 또 목사님한테 미교 입이라고 하면 다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낮추고 시험하사 무엇인가 기분 틀린 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 때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간다고 하면 우리는 간단하게 끝나죠. 고백할 때 이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잖아요. 세상 땅 끊고 말씀에 순종 힘을 줬잖아요. 근데 이 강야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보고 내가 잘 되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내게 안 좋은 짓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이 엄청나죠. 그런 일 없는 사람이 손 안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다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리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며 시험하사, 낮춰놓고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달아본다. 낮춰놓고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낮추고 시험할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왜 낮추고 시험할 때 와 시험에 듭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면서 생명 멸망을 얻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추고 시험할 때 시험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시험에 다 든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그럴까? 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듣고 어떤 말씀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네가 좋은 뜻으로 주여 죽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려고 해. 네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여기 이런 것은 행동입니다. 말에 대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예수를 이해한다고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건 네가 좋은 뜻을 해도 네 사람의 생각이다. 그 사람의 생각을 말씀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사탄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낮추고 심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낮춰놓고 성공한 사람은 천국 가고 성공한 사람은 지옥 가다. 그 낮춰놓고 성공한 사람 지금 하는 무슨 말씀하지? 창세기에 택했는데 저기 12장 피발했는데
출입 13장 불기둥 구리둥 집이 있는데, 출입 14장 홍해 걷는데, 출입 15장 이절에 고백했는데, 15장에 썸을 달게 하고 지루하고 부욕하고, 16장에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 매출이 날려 먹였는데, 생수를 공급하고 니시 내 대신에 하나님이 쌓아줬는데, 40년 동안 옷도 흐리지 않고 발도 부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면서 나를 인도했는데, 설마 내가 낮추고 시험하는데 순종 안 하면 말도 안 소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창조가 생명은 나를 택했습니다. 미고 입히고 제주보고 지금까지 나한테 역사 최고의 은혜를 받은 냅니다. 그런데 내가 낮추고 시험할 때 내가 순종한다고 지옥 간다고 말도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 며칠하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한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말입니다. 그 40년 동안 미기고 입히고 제주고 보여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를 먹이고 저한테 은혜를 다 베풀었다 할지라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이것을 40년 동안 신앙생활한 이후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1세대와 2세를 나누고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야, 너희가 그 가서 한 번도 짓지 않는 집, 한 번도 심지 않는 나무, 한 번도 모아놓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게 다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적각 우리는 땅을 줬는데 설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나를 지옥 보내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봤지? 40년 동안 내가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하고 천국을 준다고 약속하고 이끌었는데도 낮추고 심할 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멸망했을 거 너 알지? 너희가 들어가서도 너희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암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줬다 할지라도 축복을 저주로, 암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고 생명을 멸망시키겠다. 어때요? 달라지잖아요.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고백할 전, 고백하고 나서 말씀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강야 생활한 결과까지도 다 이야기하죠. 강도가 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머물러 있어? 여전히 출애굽 6장 6절과 7절 8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19장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안 지키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는 말은 왜 안 믿습니까? 난 분명히 했거든요, 여러분한테. 축복을 받다가도 혼자 내 옆에 놓기는 축복을 받다가도 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거두가잖아요. 수냄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냄년이 왜 그랬나? 주의 종을 잘 모시니까 그에 대한 특별한 보너스를 줍니다. 그 보너스 때문에 주의 종을 돌보지 않으니까